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닌 사랑을 위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매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한 이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또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해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자, 곧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이 형제가 이 범죄한 것을 발견해도 그것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비난부터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범죄한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 형제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비난과 어떤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며 바로 잡아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2절에 의하면 범죄한 형제의 어떤 짐을 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은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자서는 들기 힘든 아주 무거운 것을 갖다가 말을 하죠.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짐을 져주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온유함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은 또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등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짐들을 가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그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3절부터 5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1절에서 범죄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는
안 하는지 이 살펴볼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죠.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고 권면하는 가운데 특히나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하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뭐 그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는 뭐 그런 죄에 빠진 일이 없을 정도로 뭐 신령한 자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뭔가 이제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성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언제나 이 부족한 자로 여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굳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자랑은 헛된 자랑, 헛된 영광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갖다가 묵묵히 감당할 뿐이죠.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신령한 성도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도 어떤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짐을 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삶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신령한 성도는 또한 복음의 일꾼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재정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곧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의 이 재정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그들이 먼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이 사역자들이 어려워하는 이 재정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사역자들을 갖다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령한 성도는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농사처럼 영적인 일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콩을 심어놓고는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이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도 썩어지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현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이 성령으로 영생의 씨앗들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령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많은 인내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정말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삶은 어떤 당장 눈앞에서 큰 유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포기하기도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뿌린 어떤 선의 씨앗이 거절을 당하거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추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정말 풍성한 그 유익과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